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면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셨던 주님, 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마땅히 감당할 만한 은혜로 주님 또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할 것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면 감당할 만한 은혜와 또 성도들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앞길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위하시며 또 우리 고륙들도 붙드시며 우리가 간구하면 또 응답하셔서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심령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사모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 그린워십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 이재덕 형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새벽도 하나님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귀가 울리며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며 회개하며 능력을 입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섬기는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성실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준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렇게 이 모든 예배들을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말씀을 수일간 살필 텐데요. 다시 한번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간미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아멘.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잠깐 복습해 보시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자들을 세워가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서 지난 11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예전만 같은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많은 수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지 않았고, 뭐 바벨론 땅이 조사원이 하는 사람들도 왜 있지 않았겠어요? 소수가 돌아왔던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의 돌아온 사람들 중, 그렇게 또 성벽 재건까지 잘 감당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고 추첨하여서 그런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하죠. 그러니 마땅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들었고, 이제 12장에서는 성벽 봉헌 예배가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한 그 이후에도 아름다운 그런 예배들이 이어져야겠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이를 섬기는 많은 그런 예배에 관한 자들을 재정비하는 기록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족보와 역사와 또 정리들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문서들을 보면서 이름들이 쫙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제사장으로 쫙 내려오는 그런 계보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젊은 날 하나님께 신앙 선물을 받고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헌신하던 그런 여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복이 넘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10절과 11절은 단 두 절이지만 총 6명의 대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이 6명의 대제사장들, 첫 번째 제사장 예수아는 수룹바벨 시대의 사람이고, 초기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리더십 그때의 사람이죠. 여섯 번째 제사장 앗도아는 알렉산더 대왕 동시대의 사람으로 같은 시기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323년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했던, 그러니 소위 말하는 그런 침묵기의 시간 중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셨던 그런 한 300년에 가까운 침묵기에 가까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소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명의 제사장의 계보는 200여 년의 시대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니 그렇게 짧게 두 절로 적어 놓았지만 그렇게 200여 년의 그런 이스라엘의 예배 드렸던 역사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 예수아는 학계와 스가랴 시대의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요야김은 인물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외경으로 여겨지는 바룩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정도지만 우리가 또 외경을 성경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초기 시대 때에 양문을 재건하는 제사장들을 지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살펴봤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참 어리석게도 암몬 사람 그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제공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괴롭혔던 자들입니까?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에 이렇게 굴복을 하면서 무언가 그 초기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우리가 이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의 손자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죠. 자, 네 번째 대제사장 요야다에 대한 정보는 또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유다라고도 불렸다라는 것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밝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 요나단,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하난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에스라 시대에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 시대의 인물인 것이죠. 에스라가 회개해야 될 백성의 죄를 깨닫고서 그의 방으로 요나단,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록이 그 아래 제가 적어놨죠. 에스라 10장 5절 6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에스라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서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내죠. 이제 마지막 앗도아라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요세푸스는 그가 노인이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시기에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200여 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제사장들도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 12장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사실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또 적혀지는 어떤 부분들의 예배의 모습들은 사실 느헤미야 초기에 한 7장 정도하고도 또 연결되고 있어서 이 모든 12장의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중요한 예배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2절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좀 이제 연구해 볼게요. 제사장 요야김 시대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12장 초기에 나왔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폈던 인물들과 동일한 명단들이 다시금 재차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여섯 번째 핫두스 가문이 빠져 있어서 22가문에서 21가문으로 줄어들어서 기록되어져 있고 13번째 미야민 가문의 철자가 약간 변형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의 그런 목록들입니다. 자, 또 느헤미야 12장 22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또 그 아래에서 섬겼던 레위인들의 그런 등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야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사실 22절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그런 연구들이 있었죠. 다리오를 언급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2장 22절은 나머지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이후의 제사장들이 소개되고 있죠.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그 이제 후대로 나아간 제사장들의 이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안에서 그 시절에 레위인들의 대표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다리우스 코도마누스, 그러니까 주전 335년에서 331년 사이에 그렇게 권세를 잡았던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시대 이제 동시대를 찾아봤더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23절에 따르면 대제사장 시절에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또 소개한다고 적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그러니 그 시대를 살피면서 제사장들을 정리하고 그 제사장과 함께했던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중간 이하를 보십시다.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의 구체적인 목록은 계속되는 느헤미야 12장 24절 이후에서부터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도 맡았던 그런 사역들도 다양하게 좀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 고유의 직무인 제사장의 보조 업무,
또 뭐 예배 뭐 성물을 만지는 그런 임무들도 있었겠지만 창고직이 또 등장하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겼어요라고 말하는 찬양을 섬겼던 사람들, 또 예배 처소의 문지기들도 덧붙여집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많은 구절들에서 찬양과 문지기의 일을 레위인의 직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12장에 와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정리하면서 레위인들이 감당할 일로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25절 잠깐 보고 가시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시편의 말씀을 따라, 이런 표현입니다.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찬양의 어떤 그런 예전에 따라서 주를 찬송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떼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선배들 때부터 현대 때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대부터 현대까지를 정리하였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켜갈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적어 본 거예요. 함께 연합하며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지혜와 역량과 능력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 특별한 열심을 품고서 섬기는 자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우리가 참 세워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일정들이지만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 청년들 함께 섬겨주어야 은혜가 풍성한 정말 예배와 헌신의 종합 예술이 아닌가 묵상해 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어린이 부서들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들을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잠시 좀 재정비하고 가자 하고 멈췄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련회를 좀 못하게 되는 것도 그런 아픔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염려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금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더니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했던 청년들의 수련회를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 청년들이 또 그 선배들의 헌신들 속에서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청년들이 바로 좀 변화들이 사실 보였던 기억이 나요. 사실 목사가 느꼈을 때는 그 다음 주일 예배부터 훨씬 더 많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바로 어린이 부서들의 그런 수련회의 헌신들로 자신들을 이렇게 몸을 들이면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이렇게 확산되어진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린이 부서, 영유아부, 유치부의 수련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뭐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같이 엉켜져서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고,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많이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야. 이게 참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가지 아래 적어봤어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음악 인도하는 사람들, 육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 기타 레크레이션과 놀이와 교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여러 순서들을 위해서 무대 공간을 세팅하는 사람들, 심지어 막 보니까
우리 집사님 위시하여 막 여러분들 막 연극도 막 참여해 주시고요. 얼마나 헌신하셨을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청소 환경을 담당하는 분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중요치 않은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들의 선신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또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섬김 중에 뭐 막 갈등이 있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섬김의 역량이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묵상해 봤던 것이 이들의 기쁨의 열정, 그 은혜의 기운을 꺾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 또 부장님들, 교사들, 청년들이 열심히 하려 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 열정을 오히려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여야겠다.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어야겠다. 어제가 이제 주일에 오후에 유년부 초등부 담당하는 전도사님 부장님들이 저를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이렇게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11시 반 예배 팀이 아니라 9시 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인데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토요일 행사를 물론 하고 주일날 9시 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서 어떤 수련회의 또 그런 중요한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소위 11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바깥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염려가 됐나 봐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여기 또 이제 중앙홀에서 예배하실 텐데 밖이 소란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우리 그러지 말자 막 그러면서 2시부터 바깥 마당을 쓰자 그러니까 애들이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뭘 할 거냐 했더니 물총놀이를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에 들어올 거냐 예배 중에. 그래서 막 예배들이 설교하다 막 나도 맞아야 되냐. 그것까지는 안 하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내가 맞아도 되니까 그냥 하셔라고 농담으로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안 하겠죠. 마당에서 하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수용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가 봐요. 왜 지난번에 왜 큰 수영장 빌리기로 하지 않았었느냐고. 근데 코로나 때 못하게 되면서 몇십만 원으로 빌리게 됐다가 10여만 원 위약금을 물면서 못하게 됐노라고. 그러면 물총도 물총이고 그것도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위약금을 다시금 반환해 주면서 예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빌리게 해주시겠다고. 왜냐면 성수기가 지났으니까. 우리 잘 됐다. 거기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수영장도 설치하고 그럼 우리 주차를 많이 못할 텐데 밑에 조금 되게 해보겠다. 애들 기 꺾지 말자. 그랬더니 그 세 분이 확 살아나더라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른들도 예배 드리지만 밖에서 소리 들릴 수 있지만 그 정도 감당할 만한 어른들 다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도 뜨겁게 예배하고 너희들도 예배 잘 드리고 재미있게 교제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조금만 어른들이 양보하면 다 될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이 젊은 분들이 예배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최대한 어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역자들과 부장들, 교사들, 청년들 그 열심을 우리가 그 기운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래에 몇 가지 적어놓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자고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그 교회의 기운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임재가 예배마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에서 남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세 가족이 말씀하셨죠. 이 교회에 와서
수년 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임하셨다라는 것을 느껴서 펑펑 울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예배 안 드리던 것 청산하고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설교자, 찬양 인도자, 싱어, 반주자들, 기도자, 영상 미디어 팀, 새가족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영역이 강건하도록, 영적 공격에 자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도 않아야겠으니 하나님, 정결과 두려운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와 전도사, 찬양 인도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또 저도 전도사 때 그 부담이 컸거든요. 다음 주는 더 좋은 은혜로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까 참 두려웠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 월화수목 금토 안에 또 주님은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담대함으로 뛰어드시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뭘 어떻게 좀 길러 올려내야지 이런 그런 설교자 인도자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섬기는 분들, 또 미디어팀, 영상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외에 예전에 그 강명식 찬양사님이 해줬던 말씀인데, 그 인도자와 그 컴퓨터 담당하는 분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의 손을 다 발로 바꿔놨더래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찬양의 가사는 내 발을 높이 듭니다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에 대한 태도는 틀렸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겨주면서 그렇게 모두가 소중히 여김받고 예배를 섬기고 소통하고 그렇게 존중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들이 힘을 얻고서 또 뜨겁게 예배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서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소통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섬김의 역량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음 주 예배가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쁨과 열정, 또 은혜의 기운들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말 예배 전후에 필요한 모든 공급, 섬김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또한 계십니다. 이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예배 전에 깨끗한 예배실에 오기를 또 원하여서 누군가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또 누군가는 또 식사를 공급하고 또 이후에 청소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주중에도 마찬가지죠. 건축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이들의 하나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늘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가족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정말 이 느헤미야 12장에 정리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이름들은 이름만 있지만 얼마나 단련하게 섬겼을까, 얼마나 분주했을까. 이들의 섬김이,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이 귀한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성도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이름 불러가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위축되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령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마땅히 또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또한 이 성전도 얼른 건축되어지고 완공되어져서 주님의 예배를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또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부어지고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 싱어와 반주자들, 이들을 섬기는 분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싱어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PPT를 담당하는 집사님에게도,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며 설교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분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부장님들 또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렇게 사랑을 공급받는 은혜의 기운들이 부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부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성령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또 이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또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참 강한 힘과 권세와 회복과 능력을 입고서 당차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여